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월 7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리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은혜 줌집회 잘 참석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녁 마지막 집회입니다. 휴스턴에 계시는 홍현선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집회까지 꼭 참석해 주시고 화면을 켜 주십시오. 앞에 강사가 이렇게 화면을 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보이면 참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을 꼭 켜 주셔서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저녁에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요,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누가는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지만 누가복음도 굉장히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세례 요한이 태어난 그 모든 상황들을 기록했고요. 2장부터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요, 역사서가 아닙니다. 과학서도 아니고요, 무슨 인문학서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굉장히 과학적인 것, 또 역사적인 것, 인문학적인 것,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계사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로 끝납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말라기가 약 BC 한 400년경으로 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열강 가운데서 굉장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BC 700년에는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했고요. 또 BC 600년경에 588년이죠. 정확하게 588년에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BC 500년경 페르시아가 그 지역의 패권국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포로 귀환을 합니다. BC 400년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침묵기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사적으로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됩니다. BC 300년경에 서쪽에서 엄청난 강대국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리스입니다.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와 엄청난 전쟁을 하고요, 그리스가 그 당시에 그 땅들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포함해서 이집트까지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때의 왕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요, 결국 바벨론에서 31살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알렉산더의 부하 4사람이서 그 알렉산더가 차지했던 땅들을 나누어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요, 그 4사람 중에 2사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서부터 예언되어 있던 그런 남방왕, 북방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북방왕은 셀류커스라는 사람이고요, 남방왕은 프톨레미라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알렉산더의 부하였지만 왕조가 이어지면서 이들은요 적대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전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때가 바로 BC 200년경이었는데, 그런데 이 그리스의 더 서쪽에 있는 나라, 한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와 함께 계속 전쟁을 하면서 이들은 힘이 약해지고요. 그때 이스라엘이 BC 165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고 마카비라는 왕조가 만들어지면서 1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변화의 상황 속에서 로마의 원로들에 의해서 삼두 정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줄리우스 시저와 그리고 폼페우스라는 사람, 그리고 크라수스라는 사람이 의해서 삼두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 줄리우스 시저는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집트를 정복하게 되고요. 폼페이우스는 다시 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그쪽 그 시리아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가 있죠. 줄리우스 시저가 남쪽에 그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클레오파트라는 프톨레미 왕조의 여왕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줄리우스 시저와 함께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이집트와 로마 전체의 대황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 야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줄리우스 시저와 함께 관계를 만들었는데, 결국에는요, 줄리우스 시저가 그의 부하 브루투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대사가 있죠. 블루투스 너 맞아! 라는 그 대사가 바로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블루투스가 결국 시저를 죽이고 블루투스도 결국엔 죽고요. 시저가 죽고 나서 혼자 남게 된 클레오파트라는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시저의 부하인 안토니우스와 또 사랑에 빠집니다. 그 당시 안토니우스는요, 야망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로마의 황제가 되고 싶었습니다. 시저의 양아들인 옥타비우스라는 사람이 이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와 그 클레오파트라를 죽이게 됩니다. 옥타비우스는요, 나중에 폼페이우스 장군을 죽이고 그리고 로마 전체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것이 약 한 BC 한 30년경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된 옥타비우스는요, 자기의 이름을 바꿉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것은요, 최고의 존엄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부르라고 하죠. 최고의 존엄자라고 표현하죠. 최고의 아구스투스, 존엄자라는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바꾸면서 로마가 통치한 나라,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가 통치한 모든 나라에게 호적하기를 명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때였습니다. 그것을 바로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투스, 무슨 니우스, 그런 이름들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이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 하였으니. 누가는요, 아주 사실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 옥타비우스가 이름을 아구스투스라고 이름을 바꾸고 황제가 되어서 로마에 속한 모든 나라들이 다 호적을 하라. 왜냐하면요,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로마 속국에 있는 나라 민족들을 다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만듭니다. 그것을 누가가 기록합니다.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아이를 낳는데, 제가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이 열강들은요, 전부 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옥타비우스는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나서 자기 이름을 아구스투스라고 그렇게 바꾸면서 자기를 최고의 존엄자라고 인정하는 이런 열강들이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고 서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 예수님은 어디에 탄생하셨습니까?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왕이신,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인간이 있을 수가 없는 말구유에 가장 낮은 곳에 탄생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높아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더 낮아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구유에 탄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군지, 오늘 내가 더 낮게 다가갈 대상이 누군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구스투스와 같이, 옥타비우스와 같이 자기의 최고의 존엄을 강조하고 또 최고로 높아지기를 다들 추구하는 그런 시대 속에 겸손과 사랑과 온유를 나타내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신앙적 가치관으로 겸손과 온유의 가장 낮아짐의 삶의 모범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쫓으며 닮아가며 겸손과 온유를 실천하는,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나타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쓸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는 저를 위해서, 또 여러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설교 가운데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여러 우리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여러 모습으로 섬기시는 분들, 예배를 섬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자들,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